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꼭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소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만일 속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가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레위기 4장은 제사의 종류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을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모든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라도 여호와의 규례를 범한 모든 사람. 부지 중이라는 말은 인식하지 못한 채 고의성이 없이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말로 상처 주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하겠다고 말하고 맹세한 거죠. 근데 깜빡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세인데 깜빡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하는 등 이렇게 등등 일상에서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일컫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이 속죄제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을 씻듯이 가능한 자주 또한 매일 한두 번은 샤워를 하듯이 매일매일 드려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제사들과 달리 속죄제는 왜 이렇게 자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 본인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나누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그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의 뿔들의 그 피를 바른 후에 나머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회중,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동일하게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동일하게 성소의 기물들의 피를 뿌리고 발라야 했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또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앞서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족장과 일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각각 수염소와 암염소 또는 암양으로 다르게 드렸지만 동일하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성소 밖에 있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만 바르고 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분을 해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일반 성도들보다 지도자나 또한 공동체가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구조적인 악이라고 하죠. 그런 공동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나 어떤 단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그곳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런 문화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시적인 악이 있으면 거기 새신자가 들어와도 자기도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먼저 배우게 되면서 그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죠. 일반 성도나 성도보다 이런 지도자들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죄가 더 깊은 속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성소 안의 기물들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되고 우리 출애굽도 있기 때 성소의 기물들이 뭘 의미하는지 결국에는 그 성소 안에 함께 그것들이 그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돼요. 죄로 인해서. 그로 인해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번제와는 조금 달라요. 번제는 이제 그 죄를 온전히 한 번에 용서받아서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짓는 죄들이 있죠. 그걸로 관계가 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해지는 죄를 불편해지게 만드는 죄로 인해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죄로 오염된 성소의 기구들을 피로 씻을 때 그 피가 씻어낸 그 오염은 제물의 고기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번제나 화목제와 다르게 속죄제의 고기는 부정해져서 먹지 못합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다 태워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속죄제의 고기는. 왜냐하면 그 고기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피로 그 성소의 기물들이 씻겨지면서 그 죄는 고기로 제물의 고기로 전가가 되면서 이제 그건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부정해진 고기는 12절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진영 바깥 어디다 버리냐면 재 버리는 곳, 쉽게 말해서 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서 그곳에서 이제 소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진영 밖에 위치한 12절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결한 곳. 자, 여러분 여기에 속죄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소에서 다시금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분의 육신은 피로 씻긴 그 모든 죄악들이 정가돼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 부정한 것을 사형틀이었죠. 막 죄수들 사형받는 그런 이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예수님이 버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범죄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려 하신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직결되는데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백성을 삼으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사람이 범죄하고도 속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제 혈관에 지방이 끼다 보면 결국에는 이 지방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동맥경화와 같이 무서운 동맥경화 같은 그 무서운 병처럼 원활한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마음의 성소와 그 기물들에 뿌리고 바름으로써 날마다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 저를 포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직분자라든가 더 힘써야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일인 거예요. 23절과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누군가 깨우쳐 주면 즉각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깨우쳐 주면.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언제나 그 누군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의지에서 여러분의 삶을,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면 그것에 반항하고 저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속죄제를 드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막혀 있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새날을 시작하시는 지금 잠잠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온전한 회개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실 때 나의 머리와 온 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그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부정함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부정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즉각 순종하여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정말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